존 위클리프가 일으킨 작은 불씨를 이어받아 화영장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던 얀 후스. 너희가 지금은 거위를 불태워 죽이지만 100년 뒤 나타난 백조는 어쩌지 못할 것이다. 화영장에서 남긴 후스의 유언은 어떻게 됐을까요? 꺼질 듯 위태롭기만 했던 그 불꽃은 100년이 지난 후 이 사람의 손에 들려 드디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됩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의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리 광산업으로 성공한 아버지 덕분에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던 루터.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가던 그에게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1505년 여름, 길에서 갑작스레 만난 폭우와 벼락으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루터는 살려만 주신다면 사제가 되겠다는 다급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이후 수도원에 들어가 1507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그는 자신이 공부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가 돼 성서와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서를 깊이 연구하던 중 로마서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됨을 깨닫고 당시 면죄부 판매에 열을 올리던 중세 교회와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드디어 종교개혁의 도화선과 같은 95개조 반박.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저녁은 대쟁투 8장 의회 앞에 선 루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터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그은 종교적 사건은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의 교황권을 향하여 95개조 방방문을 게시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였을까요? 사실 루터로부터 200년 전에 영국에서 국민들을 향해 자국어로 된 성경을 쥐어준 존 위클리프, 그때부터가 시작의 단초입니다. 그의 피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200년이 지난 후에 1517년 역사상 가장 큰 획을 그은 종교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역사적 해석에 있어서도 4대 교회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1517년부터 1798년 어간에 일어난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입니다. 잠시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을 봐 주시겠습니까? 지난 4월 성경 고고학 시간에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필사한 쿰란 동굴의 사본들은 BC 15세기로부터 현재까지 약 3,500년이 넘는 시간 속에 너무나도 정확히 보존되었습니다. 성서학회는 1888년에 성서 및 주석 학회로 시작을 합니다. 1929년 이후 미국 지식협의회 소속 성경적 전문성, 학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19세기 초반 무렵 북미를 강타했던 초창기 재림운동과 결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회는 80개국 이상에서 정말 뛰어난 학자들이 8,500여 명이 정말 부단히 성경을 연구하고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숱한 박해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습니다. 다시 대쟁투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보름스 의회에 홀로 출두한 마틴 루터는 인간적으로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가 작시한 내 주는 강한 성이요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루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확신합니다.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루터는 보름스 의회에 출두하라는 독일의 황제 이 카를 5세의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때 루터는 자신의 안전에 대해 염려하는 선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대징투 146페이지입니다. 새 젊은이들을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의 생명은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음이 악한 자들의 조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피를 흘립시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좋으냐 죽는 것이 좋으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이 또한 루터가 전한 이 복음의 핵심, 바로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루터는 보름스로 가는 도중에 또 그가 공부하고 이 탁발승으로 봉사한 에르푸르트에서 설교를 부탁받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동행하는 이 전령관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152페이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행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갈바리의 사람 뒤에 숨어서 예수님을 죄인의 구속자로 나타내기 위하여 힘썼다. 그리고 루터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보름스에 도착하자마자 의회로 출두하기 전에 루터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지혜를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의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고 당신의 사업입니다.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님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종은 이제 어떠한 사람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의 곁에 계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보름스 의회 이후 이 루터의 대적들은 그를 더욱 죽이려 했습니다. 그가 보름스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사라집니다. 무려 1년 동안 공중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바르트 부르크로 피신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대쟁투 157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신 것은 루터로 하여금 원수들의 분노를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으며, 또한 그에게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맡기시기 위하여 조용한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거두어야 할 더욱 귀중한 결과가 있었다. 한적하고
격리된 산장에 있으므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칭찬에서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성공에 흔히 따르는 자부심과 교만으로부터 구제되었다. 이리하여 그는 고난과 겸비를 통하여 그가 갑자기 높임을 받음으로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에서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끔 갖추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루터의 삶을 보니 그 이전 1500년 전, 루터 시대로부터 1500년 전 바울의 삶이 생각이 납니다. 다메섹으로 쫓아가서 이것이 정로인 것처럼 살았지만 진실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3년간의 아라비아의 통회와 겸비와 금식의 시간을 가졌고 무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를 만났다고 고백하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회심을 진짜로 여기지 않자 그는 다소 고향으로 낙향합니다. 그리고 도합 13년의 시간 동안 그는 더욱 단단해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응축되어서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55%, 14권의 성경을 작성하는 위대한 업적이 그에게 놓여져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도님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의 불길은 꺼졌을까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될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곧 가정, 교회, 직장 등에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변화와 개혁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대쟁투의 슬로건 Follow the Bible, 성경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슬로건은 어디서 뻥 하고 나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초창기 초기교회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사도들의 이 정신이었습니다. 그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정신이고 태초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유일신앙의 뿌리,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필요한 변화와 개혁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와 개혁의 그 실마리, 그 시작은 바로 오직 성경,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슬로건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대쟁투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입니다. 종교개혁은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루터의 시대에 맞춰지지 않았다. 그것은 세상의 역사의 종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추어 주신 빛을 다른 사람에게 반사함으로 큰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장차 이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을 모두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은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맞습니다. 초창기 재림교회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점진적 계시를 받았지 어떠한 부분에 완성된 것이 아니고 항상 말씀의 포커스, 말씀에 연구한 골똘한 진실한 학자들이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은 나날이 발전해왔고 하나님의 놀라운 신구약의 말씀은 완벽히 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몰두하여 또 연구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만방에 전하기에 또 부족함 없는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심령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